예, 오늘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자, 21절 일단 한번 21절과 22절의 파일 한번 읽어 주실래요?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쌀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됐습니다. 일단 그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생각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예, 뒷부분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여호와란 뜻은 신실하신 분이다. 반드시 자기 말씀하신 것을,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의도가 포함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했다. 그 잠들게 했는데 앞에 어떻게 잠들게 했느냐고 하면은 깊이 잠들게 했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석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황홀경에 빠지거나 환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잠에 든 것을 뜻한다. 이는 아담이 자연적인 수면에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건 역사에 의해 초자연적인 깊은 잠에 들었음을 증거해 준다. 예,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요즘 시대를 보면은 갈빗대를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엄청난 대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뭐 마취가 사람을 그죠? 배를 갈라야 되고 뭐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즘 현대적인 과학을 쓰지 아니하고 깊이 잠들게 했다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일축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황홀경에 빠지거나 환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잠에 든 것을 뜻한다. 그래서 최자연적인 아무튼 깊은 잠에 들었음을 말해준다. 자,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이제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갈빗대는 아담의 갈빗대를 말하죠. 그 중에서 하나. 자, 그래서 갈빗대는 이제 첼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차라, 구리다에서 파생된 단어답니다. 예, 그래서 이 첼라는 이 갈빗대란 뜻과 함께 한쪽 편이란 뜻도 지닌다. 아주 의미가 있죠. 한쪽 편이다. 갈빗대라는 것은. 그래서 그 여자를 왜 한쪽 편이다. 그죠? 예, 한쪽 편이단 말인데 여자는 남편, 그죠? 반대편 갈 정도로 서로 한쪽 편이다. 그러므로 혹자는 이에 근거해 아담은 본래 남녀 양성을 지녔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성을 따로 떼어내셨을 것으로 추정한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견해는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상충되는 헛된 공상일 뿐이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후며 그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따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양성을 지녔다는 것은 아니다. 그 학자에 따라 이런 생각을 이런 원어적인 걸 볼 때 할 수도 있지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니다. 자, 그 얘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1절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절과 그 22절 보면서 먼저 21절에서 자, 아홉부터 원어대전 준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깊이 잠들게 하시니란 말은요. 깊이 잠들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르테마는 단순히 잠자다는 의미뿐 아니라 정신을 잃다. 정신을 잃다. 그죠? 예, 그리고 란 뜻도 지니는 라담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였다는 말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죠? 예, 그런 말에서 라담에서 유래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때 아담이 자연적인 수면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번에 설명드렸죠. 관건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깊은 잠에 빠졌음을 알게 한다.
그래서 여기 호카마 주석의 내용이나 뭐 옥스퍼드 원어대전의 주석 내용이 일단은 조금 비슷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원어대전 주석에서는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히브리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은 이 단어를 황홀한 무화경을 의미하는 엑스타시스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관건적 역사하심이 있었음과 이때 아담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음을 보여준다. 자, 한편 하신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펠은 그래서 이제 아무튼 관건적 역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를 만들 때 갈빗대를 떼낼 때 뭐라고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원어적인 것을 해석해 볼 때도 알 수 있다 그 말이겠죠. 한편 하시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펠은 깊이 잠들게 하시니 파란 글자도 있잖아요. 그죠? 야펠은 빠지다, 떨어지다 등의 뜻이 있는 나팔의 사역형이다. 이런 표현 역시 당시 아담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형이란 것은 그죠? 히필이라 하는데 사역형이란 말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사역형은 히필은. 그래서 아담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음을 강조적으로 보여준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가지고 아무튼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이런 요즘 표현하면 이런 대수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이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재료를 구하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대수술을 하기 위해 환자에게 전신 마취를 시키는 외과 의사와 같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기 위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전신 마취한 사람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듯이 아담도 잠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마치 죽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담은 그 아내를 얻기 위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현상에 처해야 했으며 그 옆구리가 열리고 갈빗대도 하나 이뤄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아담의 이 아내인 하와의 탄생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성경 해석의 5대 원리를 이렇게 강의했는데 나중 보면 성경 해석 5대 원리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 해석법이라고 하나를 다뤘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모형론 중심 해석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추석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은 자, 그래서 이러한 아담의 아내인 하와의 탄생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진 탄생 과정의 예표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깊이 잠드셔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옆구리가 창에 찔려 뚫어져야 했으며 거기로부터 또 물과 피를 쏟았어야만 했습니다. 즉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만들어진 것과 같이 교회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옆구리로 쏟은 물과 피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그의 교회를 값주고 사는데 필요했으며 또 그가 흘리신 물은 두 번째 그의 신부된 교회를 뭐 하기 위하였다고 필요했다고요? 신부된 교회를 정결케 하는데 필요했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임을 깨달아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어떻게 보존해야 된다고요? 정결하게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근거 구절을 조금 이제 이사야에서 어떻게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군사님? 하나도 안 카톡에 예, 크게 해보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여준 거. 일단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재물을 가져오는데 헛된 재물이라고 표현할까? 그게 중요하겠죠.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요즘 얼마나 이런 거 중요시합니까? 그죠? 절기적이고 무슨 절기 가면서 그죠? 그죠? 교회마다 또 안식일날 특히 주일날 예? 뭐 1부, 2부, 3부 예배, 새벽 예배, 뭐 금요 기도회, 수요일 할 것 없이 얼마나 이런 대회로 예, 많이 지킵니까 요즘도. 자, 그런데 하나님 한 번씩 이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게 가정에 여기는 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이는 모든 이런 예배들의 모임들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악을 행하면서 이런 거 백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자,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예?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철저히 참여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고하였느니라. 자, 너희들 그런 거나 힘들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힘들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손을 펴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나 눈 가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 안 들어주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 피 가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깨끗한데 살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신약 시대에 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상대방을 뭐라고요? 미워만 하도 발음만 예? 무시하는 말만 하더라도 그죠? 뭐 합니까? 살인자요. 살인은 뭡니까? 피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야만이 심각성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을 그죠? 정결케 하고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구나.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대하며 그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그죠? 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예?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백날 월삭과 정한 절기와 그죠? 무슨 재물 가져오고 그죠? 무슨 모든 절기 지킨다 그러고 나한테 잘한다고 그죠? 다 예? 대회로 모이고 참여하라 그러고 이거 백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진짜 내가 바르는 것들 그죠? 바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웃에게 또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과를 위하여 그들도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과부를 위하여 또 변호하고, 그죠? 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바로 이사야서 바로 1장부터 절절하게 드러나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참 저희 모습이고 또 이 가운데 꼭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뭐라고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분명히 그죠? 나 너희들 죄지어도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에 깨끗해졌어. 그거는 18절까지만 얘기고 그죠?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뭐가 포함되느냐? 그죠? 믿음의 뭐가 포함된다고요? 야고보서 로마서 얘기고 그거는 18절은 로마서 얘기고요. 19절과 20절은 무슨 얘기? 야고보서가 포함된 내용이 바로 18절과 19절, 20절 내용이다. 그렇겠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떤 죄도 뭐 과거죄, 현재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다고요? 히브리서에 하면은 단번에 기억나죠? 단번에 용서했다고.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 그래서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바로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아래 삼키리라. 결국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경고의 말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을을 위하여 변호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지라도 내가 용서해 주는데 깨끗이 기억지도 아니하고 예? 10편에 보면 말합니다. 아예 기억지도 않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 제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는데 뭐하라? 대신에 즐겨 순종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죠? 너희가 거절하면 결국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죠? 7, 8세기에 그죠? 7, 800년대 기원전 그죠?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사야 선지자 근 50년간 외친 거잖아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이스라기야 시대 때에 예? 그 왕성한 시대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때에 너희들 언젠가는 망한다 이래 살다가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죠? 뭡니까?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다 보잖아 그들이. 그렇지만 너희들도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586년에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해가지고 유다도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그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그죠? 그래야만이 너희가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땅을 말합니까?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도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모형으로 해석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또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영원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즐겨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살고 믿고 살고 행할 때에 뭐 한다? 너희가 그 땅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다시 회복해가 먹을 수 있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 해방돼 가지고 먹을 수 있듯이 너희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에덴 동산의 이 회복을 다시 맛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대신에 거절하면 너희들은 끝난다. 영원한 칼,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이 누구의 말이냐? 바로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너희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은 교회라는 것은 우린 누구의 몸이냐? 그의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인 동시에 첫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교회는 아까 했잖아요. 머리라고 그랬고 바로 우리는 몸이다. 그래서 남편인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그 내용은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교회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몸 얘기. 그렇죠? 예, 우리는 누구의 지체냐? 이 여자는 바로 남자의 지체다. 이 말은 결국 뭐냐? 바로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21장과 21절.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어 주실래요? 21절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이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바로 하와의 탄생 과정은 뭐라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지는 탄생 과정의 예표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들었고요. 수석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의 흘리신 피는 그의 교회를 값주고 사는데 필요했다. 그죠?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를 뭐라고요? 교회를 사기 위해서 값을 줬다는 거예요. 뭐로써? 흘리신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흘리신 물은 뭐냐? 그의 신부된 교회를 정결케 하는데 필요했다. 그죠? 그리고 또 참으로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세상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교회는 그러므로 윤리가 나오는 거죠. 희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그럼 뭐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임을 깨달아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정결하게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일단 옥스퍼드 대전에서 추석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제가 오늘 강의를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부부 사이를 통해서도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사랑을 깨달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런데 부부가 요즘 뭡니까? 남편이 뭐라고요? 내 편이 아니라 누구 편입니까? 남은 편. 예, 남은 편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그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교회의 피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참 여러 구약 시대 때 다윗이나 솔로몬 통해서 그죠? 진짜 제대로 된 그죠? 그걸 허락해 준 이유는 그죠? 많은 원래는 가인과 그러니까 아담과 아내 두 부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죠? 부부 사이인데 구약 시대만 보면은 대부분 그죠? 여러 이제 뭡니까? 첩들을 허용해 줬잖아요. 그죠? 예, 그런 모습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왜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 안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면은 막 당장 죽여버리든지, 그죠? 그걸 안 한 이유가 바로 이 진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죠? 어, 잘 못 깨달으니까, 그죠? 한 여자를 통해서 잘 못 깨달으니까, 그죠? 여러 여자를 그 관계를 통해서 네가 진짜 한번 겪어봐라. 세상에 어떤 여자도, 그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더 또, 어떤 자기를 진짜 머리로 숨기고, 그죠? 남편을 하늘같이 섬기고, 머리로 숨기고, 그죠? 예,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애도 있잖아요. 도상하나 배신가는 애도 있고, 그죠? 예를 들면, 예, 그렇지만 또 어려울 때, 진짜 그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 다윗을, 그죠? 얼마나, 그죠? 따라가지고, 그죠? 다윗의 장래를 생각해가지고, 예? 살인을 막게 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였습니까? 그죠? 또 그런 걸 볼 때, 그죠?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아마, 예,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죠? 진짜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진짜 지혜로워야 되고, 그죠? 예? 예, 진짜 우리가 정결하게 또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잘 보존하는 신부로서의 역할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 당시에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창세기 2장 21절 그리고 22절이죠. 21절과 22절을 통하여서 바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통하여서 여자를 만든 이 과정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가지고 홀려서 진짜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삼는 그 과정에 대한 예표의 과정으로서 놀라운 진짜 성경의 비밀이, 예,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비밀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 관계가, 예, 생육하고 번성해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을 그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내용으로서, 와, 어떻게 그것이 신약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사이죠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진짜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런 책은 세상에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더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실래요? 목이 아파. 예, 예,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거저된 것이 아니라 흘리신 피로 사셨고 또 흘리신 또 물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교회가 정결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항상 깨달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정결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모두에게 다 서로 또 다 적용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줄 압니다. 또 하나님 주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분량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점점 또 믿음이 자라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으로 세상에 나중된 자가 또 우리가 먼저 된다는 말처럼 진짜 아무도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참으로 정결한 신부,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